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었고 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은 둘 다 동일하게 이 두 군데의 본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 길은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은 아니겠죠. 좁은 길이니까요. 그리고 험한 길이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휙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계산을 하고 나를 쫓아오는 거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면 어떤 일을 예상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지, 그리고 그게 같으면 따라올 수 있지만 너희가 괜히 헛된 생각들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면 결국에는 너희들은 언제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말로 여기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돈, 내 형제, 내 부모, 내 전부 다 거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내 거. 나하고 관계에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서도 보게 되는 바,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 베드로한테 그러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근데 이제 사람들은 조금 편리하게 항상 그 편리한 그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것도 그렇고, 이거는 다 주님은 제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을 믿는 그냥 신자들이 아니고 제자들, 그 중에서도 아주 헌신된, 예를 들어 뭐 선교사를 한다든지 뭐 목사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이런 특정하게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초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신자가 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와 신자는 동의어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돌이켜 이르시되,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있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다 기독교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진짜 날 따라오는 거 알고 따라오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이게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드는 거하고는 터무니없이 되지도 않을 돈을 가지고 이거를 진단 말이죠. 그리고는 끝내질 못해요.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왕이 저기서 지금 2만 명의 병력이 오는데 나는 지금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질 수밖에 없죠. 근데도 저질러 버려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고 가시기는 하고 계십니까?
알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은 장밋빛 주단이 깔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메시지가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다 보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강단은 번영신학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죠. 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철로역정에서도 당연히 1부에서도 다뤘고 또 2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보면 2부 5장이죠. 그래서 다루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정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쉬워요. 쉽다는 인상을 주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따르는 위험과 대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어떤 대가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본 교인들은 아니지만 로마의 교인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들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얼마나 잘 사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난 내게 있습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께 이거는 못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것. 또 이게 단순히 길이 험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끊임없이 건드리는 길이에요. 그전에는 멀쩡했는데 마귀가 건드려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몰라요. 저는 제 조상들이 했겠죠. 저는 예수를 믿은 지 4대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처음 믿은 세대들은 예수를 믿고 자꾸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되게 평안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되게 괜찮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의 집이 등장을 하죠. 2부에서도. 이 순례길에서 교회 안에서의 이 사귐,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우리는 이걸 맛은 봤나? 알고 있나?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뭘 믿사오며? 무슨 성도의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중간에 딱 들려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사귐. 근데 성도의 사귐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귐의 수준으로 너무 낮춰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좀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하나 되게 하신 띠로 우리를 묶으셔서 성령 안에서의 교통함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도록 하는 이 교회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이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에 참여하시는 것,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정말 진짜 교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진짜 성도의 교통함을 주십시오. 이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교리교육인데요. 교리교육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그것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격려하고 점검해 주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이제 크리스천이 지날 때만 해도 물이 깨끗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순례자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샘에서. 공고산에 올라가기 전에 샘터가 있는데 그 물이 크리스찬이 지나갈 때만 해도 맑은 물이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더러운 것들을 뿌렸고 발로 밟아놨어요. 더럽혔어요, 물을. 그래서 그냥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지만 에스겔 3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34장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럽혀 놓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운을 내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혀 놔서 맑은 물을 마시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물을 떠서 좋은 그릇에 두면 기다리면은 흙이 가라앉아서 마실 수 있게 된다고. 결국은 그렇죠. 교회이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나. 그렇죠? 어디에서나. 근데 그렇진 않아요. 더럽혀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는 할 만한 것입니다. 그 수고는 할 만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샛길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샛길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갈래 샛길이 있는데 허례와 위선이 잘못 들어갔던 길이에요. 여기에는 쇠사슬, 기둥, 개천, 울타리들로 막아놓았는데 이상하게 이 길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공고산이에요. 너무 가파르고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은 좀 그래도 평평하고 그러니까 샛길로 옆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가 말하죠. 잠언 1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담대가 설명합니다. 왕의 종들이 위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왕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번번이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얘기하냐고. 왜 자꾸 힘든 길로 가라고 얘기하냐고. 여기 쉬워 보이는 길이 있는데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당신은 이렇게 힘든 걸 얘기하냐고.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반발을 해요. 내 생각에는 일로 가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가 A 교회가 있고 B 교회가 있어요. A 교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B 교회에서는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잖아요, 다. 심지어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라고요. 그럼 거부하죠.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길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여기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44장 16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레미야가 말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옛 길로 행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네가 말하는 대로 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옛날에 우리가 우상 섬기고 막 그랬을 때는 평안했어. 잘 먹었어. 등 따시고 배불렀어. 근데 네가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고생했죠. 에스겔도 고생했죠. 선지자 중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고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종교 사업을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원하는 얘기를 하면 돼요. 마켓이 원하는 걸 하면 된다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면 돼요. 그것도 너무나 무식하게 하지 않고 잘하면 그 사업은 번창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발을 한다는 거죠. 크리스티아나가 또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니, 그러니까 게으르고 두려워하고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성향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을 싫어하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공고예요. 공고산이에요. 이름이. 가기 싫죠.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것은 몰라서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강팍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샛길로 간 것은 세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믿어요? 그거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거짓말 치고 회개하면 된다고. 왜 그 미련 회개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딱 눈 감고 거짓말 치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돈도 벌고. 허례와 위선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요. 힘들다고요. 나도 왜 바보같이 난 혼자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산을 이제 올라가죠. 산꼭대기에 오르기도 전에 크리스티아나가 벌써 지쳐요. 그래갖고 알겠다. 사람들이 왜 이 길로 안 가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쳐요. 이 산은 정말 숨이 차네요.
영혼보다 안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영혼보다 안위를 생각하는 것. 영혼보다 편한 게 좋은 것.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천성에 이르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비심도 힘드니까 좀 쉬어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대가 얘기하죠. 왕자님의 정자에 이를 때까지 쉬어서는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또 막내 아들 야고보가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담대가 가장 연약한 아이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예수 믿는 더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믿으려고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례와 위선이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허례와 위선이 했던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일부에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곤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도 지금 양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크리스찬이 흔들리죠. 이건 뭐야? 나는 바본가? 옛날에 이 길로 다 갔다고 사람들. 왜 다 너 고집 피우고 너만 의로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담대가 이제 다 정자에, 이제 왕자님의 정자에 이르게 되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일부에서. 정자에서 크리스찬이 뭐 잃어버렸잖아요, 자다가. 두루마리 잃어버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올라올 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올라올 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담대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늘로 가는 길은 사닥다리 같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덕을 내려가는 것 같다.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해석자의 집을 떠날 때 해석자가 주었던 것, 석류 한 조각, 벌집 한 송이, 그리고 원기를 돋우는 음료수를 이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기 전에 이제 다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또 출발을 하죠. 근데 출발을 했는데 또 잊어먹은 게 있어요. 음료수 병을 또 놓고 왔어요. 먹던 거를. 그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아들을 시켜가지고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비가 말하죠. 여기는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 장소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재밌으라고 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그리고는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길갈에 이제 돌 12개를 갖고 와서 거기 쌓게 하죠. 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후대가 묻거든 옛날에 내가, 아빠가 건너왔어.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셔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의 세대, 내 앞세대들, 성경의 이야기들, 교회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것. 우리 저 어렸을 때 맨날 6월달만 되면은 포스터 그리고 글짓기 했잖아요. 지금도 하나요? 지금 안 할 것 같은데?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6.25. 6.25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세상에 한국 민족의 가장 큰 비극 아니었어요? 잊지 말자 6.25.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도 뭐예요? 야곱도 자기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정말 큰 재난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죠? 베델로 가요.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쉽게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옆으로 치워놨을 때 우리는 범죄예요. 범죄하는 구조는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나 하면 일단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제쳐놔야 돼요. 내 기억 속에서. 그러면 그 길을, 그 용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범죄하는 길을.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담대가 말하죠. 순례자들은 크나큰 기쁨 중에 받았던 것들을 잘 지키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1절에 여기 써놨는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어버리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많아요. 이 시편 78편 11절 같은 표현. 잊어버리면 죄를 져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를 져요. 늘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천이 이제 불신과 겁쟁이를 만났던 장소에 또 이르게 됩니다. 사자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불신과 겁쟁이는 가다가 사자가 두 마리가 웅크리고 어흥거리고서는 두 마리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로 지나가다가 핥히거나 물릴 것 같으니까 이 불신과 겁쟁이는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이 만났었죠. 이제 그 자리에 다시 크리스티아나와 이제 일행들이 이르게 됩니다. 단 옆에 거기에 한 무대 같은 단이 있는데 거기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단을 보는 자는 마음과 혀를 삼가라. 만일 삼가지 않으면 기나긴 고초를 당한 어떤 자들처럼 여기서 벌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그 밑에 또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은 불신 곧 겁 때문에 순례길을 더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크리스천을 방해하려 했던 불신과 겁쟁이가 이 단 위에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혀가 뚫리는 벌을 받았다. 이 불신과 겁쟁이가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자비심이 이 말을 듣고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에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숲 뿌리리로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4장에서 얼만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 것을 내가 배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계산을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때 예수를 믿다가 돌이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불신이 가져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 다른 모든 두려움은 다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움과 내가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 무서워한 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신이 낳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때, 회복이 될 때 그 두려움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들어와가지고 10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이런 거인 족속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결정이 뭡니까?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돌이켜 그 길을 왔던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겁쟁이와 불신이 했던 그 일, 이게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자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자가 나오죠. 사자를 보니까 애들이 앞서가다가 갑자기 어른들 뒤로 싹 돌아가서 숨는 거예요. 담대가 핀잔을 좀 주죠. 그리고는 담대가 칼을 빼들고 사자를 무찌르기 위해서 딱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거인이에요. 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도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피 흘리는 자, 블러디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인족 속의 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존 버녀는 이 부분을 쓰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 못 지나간다. 겁을 줍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2마리 사자가 있는 사이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벌써 풀이 다 자라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풀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요. 지나간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기가 막힌 용기를 냅니다. 이게 드보라 같은 용기죠. 드보라가 했던 것 같은. 그래서 드보라가 한 말,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드보라가 얘기를 한 그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지금까지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고 행인들이 속속 샛길로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일어난 이상 그럴 수는 없다. 돌아갈 수는 없다 하고 크리스티아나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담대가 선제 공격을 해서 장인을 무찔러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여러분에게 아무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건 어떤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빨 빠진 사자들이고 발톱 빠진 사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 겁쟁이와 불신은 두려워서 그냥 대적하기는커녕 꽁무니를 뺐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름다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아름다움의 집에 순례자들을 인도해드리고 담대가 이제 나는 돌아가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담대가 끝까지 가는 줄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대가 이제는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으니까 나 이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가 선생님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신다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비심이 또 말하죠. 저희가 여행 마칠 때까지 선생님의 동행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험난한 길을 우리같이 힘없는 여자들이 보호자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담대가 말합니다. 난 주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당신들이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주님이 명하실 때 당신들이 여행 목적지까지 안내하게 해달라고 빌었으면 승낙해 주셨을 텐데 당신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진 않아요. 떠나시진 않는데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야 이거 나 혼자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 길이 만만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이 만만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게 적절하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잖아요. 느끼시죠? 만만한 줄 알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만만한 거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름다움의 집의 문지기 경계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온 사람들이냐. 또 이제 대답하고 겸손, 분별, 경건, 자애, 아름다움의 집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여기서 잘 대접받고 한 달 동안을 묵고 가요. 얼마나 기운을 냈겠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이런 이 아름다움의 집, 또 해석자의 집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재밌잖아요. 계속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순례자들은 천성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교회죠.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또 교회를 만나요. 이렇게. 근데 이런 집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정착해 있는 느낌이 들고
뭔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는 계속 유목민들처럼 이동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은 화정동에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양동으로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우리는 움직이질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은 그냥 여기가 목적지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순례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례 여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됨을 통하여 이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실로 크죠. 아름다움의 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분별이 애들하고 교리문답을 해요. 교리문답을 확인을 하는데 이게 교리문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 배웠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부터 시작해서 야고보부터 이제 분별이 물어봅니다. 야고보야, 누가 널 만들었는지 말해보렴. 야고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봤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교리문답. 누가 너를 구원해 주셨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누가 널 만들었지? 누가 널 구원해 주셨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니? 그의 은혜를 통해서요. 성자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의로우심과 피와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심과 변화케 하심과 보전해 주심을 통해서요. 이 막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 아빠가 가르쳤으니까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가르쳤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선생님 분별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요셉이 또 이제 분별이 묻습니다. 인간이란 뭐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적 피조물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현재 비참한 포로 생활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지? 죄는 너무나 크고 힘센 폭군이라서 하나님 외에는 그 속박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므로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서 끌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불쌍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총, 공의 등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영원한 행복도 구원의 목적이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니? 그의 구원을 영접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다 대답합니다. 이제 둘째가 대답해요. 천국이 무엇이지?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장소이며 상태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니? 거기는 죄와 마귀와 죽음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이며 그런 상태입니다. 너 왜 천국에 가려고 하니? 첫째는 하나님을 배웁고 아무 근심 없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배웁고 영원히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셋째는 여기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죠. 이제 첫째 아들 마태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하던 첫날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쓰여진 말씀 중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니? 있어요. 아주 많지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깨우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니? 나는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 다시 살 걸 믿어요. 그리고 본성은 같되 썩지는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어요. 제가 부활을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교리문답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애들 1년 이상 된 애들은 다 대답할 만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 공고산과 아름다움의 집에서의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공고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샘터를 만나게 됐는데 그 샘물은 더럽혀진 샘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샘물을 길어서 한참 놔두면 흙이 가라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애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 두 갈래 샛길이 있었습니다. 쉬워 보이는 길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좀 멋있게 뭐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고산 정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느 책을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읽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책 같으면은 서너 번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우리가 어느 책을 이렇게 껍데기가 다르면 안 되는데, 속이 달아야 되는데, 어느 책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읽습니까?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말씀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불신과 두려움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친근한 벗과 같은 것입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엄습합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내년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내년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마귀가 크리스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는 낙심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낙심과 절망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대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하는. 그러나 그와 버금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삶이. 그런 생각들이죠. 불신과 두려움을 주는 마귀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하는 이 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를 자꾸 멈칫하게 만드는 것들이,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과 믿음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또 기도하라 하는 말을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그러나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담대가 이제 해석자의 집까지 왔으니까 이제 갈게요.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진작 좀 기도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는 넉넉히 살만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 길을 걸어가지?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사귐을 주셨습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귐을, 진정성 있는 사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교회는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서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때려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모든 상황에서 애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모임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귐이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사귐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리교육의 유익을 오늘 우리는 배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나? 세상에서는 학년이 올라가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로 자라가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갑자기 되지 않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갑자기 아기를 낳고 빨리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 시절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리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유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것을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은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 순례길에서 만난 동무들 아닙니까? 우리는 친구들 아닙니까?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서로가 힘을 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순례길에 우리와 또 동행하게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와서 여기서 맑은 샘물을 마시고 함께 교제하며 기운을 내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교회들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주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기며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걸어가는 동안에, 이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이 철로 역정을 해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베샬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교회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함께 와서 이 순례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운을 내고 힘을 얻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주님, 그런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